모든 사람들 하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질병, 그리고 지난주에는 경제와 가난, 오늘은 정체성, 우리가 또 확인을 하고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응답을 받고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챙기를 들고 뒤로 돌아보지 말고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미련을 두지 마라 그 말이죠. 과거의 미련을 두지 말고 옛날의 미련을 두지 마라, 그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미련을 두면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는 이들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가야 되는데 과거에 잡히면은 미래를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챙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좀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죠.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자, 그러면 세상 나라는 주로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의식주를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싸움도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전쟁도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시기도 하고 경쟁도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비방도 가짜 뉴스도 퍼뜨리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은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나라입니다. 이 사단의 나라는 뭘 가지고 미혹을 하느냐? 종교를 가지고 미혹을 하고 있죠. 종교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종교를 가지고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재앙을 막을 수도 없고 지옥 배경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이 이걸 갖고 활용을 하는데 거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777이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7망대의 축복과 7여정의 응답과 7이정표의 방향과 시간표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붙잡고 기도하면 된다. 그게 성경을 총정리한 것이니까 그것만 붙잡고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핵심의 서론에 나온 것처럼 그걸 붙잡고 삶 집중하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삶 세팅이 올 때까지, 그리고 삶 응답이 올 때까지, 그걸 보고 24, 25 영원이라, 그렇게 말씀이 나왔죠.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으로 행복한 시간을 가진다면 여러분과 저는 굉장히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것은 합당치 않는 자, 합당치 않는 사람이 누군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에게 한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 받은 사람에게 한 말씀이죠. 그런데 뭡니까? 오래된 신자를 보고 한 말일 수도 있거든요. 오래 다녔다고 잘 믿는 건 아니잖아요. 복음을 모르면, 언약을 모르면 오래 다녀도 사실은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신앙생활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을 해야 돼요. 이게 모든 게 되어지거든요. 신앙생활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잘못하면 헛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도가 누릴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러면 끝난 것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뭘로 불러셨나? 축복의 모델로 불러셨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랬는데 미련을 갖지 말고 축복의 모델이 되라 그랬죠.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어지면은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5가지를 이야기했죠. 언약적 축복, 근원적 축복, 대표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강력적인 축복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축복을 받을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가지고 출발을 하느냐? 믿음을 가지고 출발을 해라.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이냐? 구원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요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최고의 축복이 되어지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불렀느냐? 모델로 불렀는지 이 증거를 보여라. 이게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추석이 끼어져 있었기 때문에 흑암의 망대를 복음의 망대로 바꾸는 그런 명절로 여러분이 기도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복음의 망대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안 됐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복음의 망대를 세울 파수꾼으로 불렀거든요. 이게 맞다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그런 축복을 누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후 예배는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라.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죠.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어떤 권세인가 말씀을 듣는데 먼저 서론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가 이야기했죠. 해방을 받은 거. 해방을 받아야 신분과 권세가 나타나잖아요. 어디에서 해방을 받아야 됩니까? 불신자 상태에서. 거기서 해방을 받아야 되거든. 불신자 상태는 누가 불신앙에서 해방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불신앙 배우는 누굽니까? 흑암이잖아요. 거기서 해방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뭘 버려야 됩니까? 초등 학문을 버려야 돼요. 이걸 보고 종교라 그래 이야기했죠. 종교는 착하게 살아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것과 같은 수준이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고 필요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영적 문제는 해결 못 하잖아요. 재앙은 막을 수가 없잖아요. 지옥 배경은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다 속고 있거든요. 여러분과 저도 잘못하면 종교에 속고 종교에 잡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는가? 아무리 옳은 말도 옳은 말은 맞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속거든요. 왜냐? 종교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구원받았는데도 종교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구원받고도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돼. 그 수준이에요.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돼. 같은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해방을 받으셔야 되거든. 그러면서 뭘 버리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버려라. 내 생각을. 진짜 구원받으면 내 생각이 필요가 없잖아요. 내 주장이 필요가 없잖아요. 내 계획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우리가 뛰어나면 내 생각이 있어야 돼요. 내 주장도 해야 돼요. 내 계획도, 내 생각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뛰어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계속 쥐고 있거든요. 바울은 그걸 보고 배설물이라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배설물. 배설물은 빨리 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배설물을 쥐고 있으니까 진짜 응답은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생각에 잡히고 나도 모르게 내 생각에 묶이고 그렇잖아요. 내가 내 생각에 묶여 있는 줄도 몰라. 그게 틀린 게 아니니까. 복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는 게 구분돼야 되는데 이 구분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구분하면 쉽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분을 회복하는 데에는 딴 게 아닙니다. 관계 언약으로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뭡니까? 계산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죠? 우리가 이제는 권세를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언약으로만 한 권세가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는데 이 사명을 어떻게 회복합니까? 절대 응답으로, 절대 응답의 언약으로 사명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37 존족으로 그리고 TCK로 그리고 CCK, NCK로 그렇죠.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운하는 거는 세계복음합니다. 하나님의 운하는 거는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뭐 해라? 집중 기도로 해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집중 기도. 내 이름으로. 그 이름 앞에 빌립보 3장 21절에 보니까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라. 예수 그리스도.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인 것 있죠. 이 이름 붙잡고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핵심에서는 인생 전환점 그랬죠. 인생 전환점에 이정표와 전도제자. 그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인생 전환점의 이정표와 전도다. 그렇죠. 그래서 서론에 아까 이야기 때 됐잖아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 그렇죠. 이걸 가지고 뭡니까? 삶 집중을 해라. 뭐가 될 때까지, 삶 세팅이 될 때까지, 그리고는 삶 응답이 올 때까지 해라. 그렇게 나와졌죠. 이걸 보고 뭐라 했습니까? 24, 25 영원이라. 그래서 뭡니까? 아침에 눈 뜨면, 낮에는, 그리고 밤에는. 요것만 우리가 매일 실천이 되면 돼요. 요것만요. 요것만 매일 우리가 실천할 수 있으면 돼요. 이 속에 전부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걸 기도로 연결시키는 그런 축복들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나왔죠. 사도. 자, 그러면서 중직자. 그러면서 렘넌트.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사도 뭡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복음 바르게 이해하면 끝나는 거예요. 복음 전달할 사람으로 불렀으니까. 복음 이해가 안 되어지면 자꾸만 다른 걸 전달을 하거든요. 복음만 전달하면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죠. 자, 여러분들은 중직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중직자이기 때문에 어떤 중직자가 되어져야 되느냐. 그렇죠. 여러분들과 저도 그렇지만은 이유가 없어야 돼요. 이유가 많다. 그게 자체가 핑계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없어야 돼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유가 없었어요. 거기 가면은 죽는데 이유를 붙이면 갈 수가 없잖아요. 이유를 달지를 안 했습니다. 그렇죠.
왜 이유를 달지 않았습니까? 이걸 얻었으니까 답을, 확실한 답을 얻었으니까. 저 뒤에 문 닫으세요. 답을 얻었으니까. 답이 났으니까 이유가 필요가 없잖아요. 답이 안 나면 이유가 많거든요. 이것도 이유가 되고 저것도 이유가 되고 이것도 핑계가 되고 저것도 핑계가 되고 그렇죠. 답이 나요.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는 뭡니까? 렘넌트는 237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237 5천 종족. 이게 렘넌트가 이제 가야 되는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 참고를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50% 힘든 사람들. 우리가 앞에는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경제에 대해서,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하나, 정체성입니다. 내가 정체성이 바로 어쩌면요, 이 세계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정체성일 겁니다. 정체성이 바르게 놓으면 질병도 그렇게 문제는 되겠지만은 그렇게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체성이 바르게 놓으면 경제도 사실은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 나갈 겁니다. 가이오 같은 사람은 식주인이 되었잖아요. 브리스가 같은 사람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전 재산을 드렸잖아요. 그게 정체성이 나왔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바울은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안 고쳐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고쳐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왜요? 이게 나왔으니까. 이게 안 나오면 모든 부분에 흔들리거든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읽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게 여러분과 제게 주어진 정체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서론적으로 몇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범죄한 아담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물었습니까? 아담아,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 그래 안 물었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정체성을 물은 겁니다. 그렇죠. 아담아, 우리는 네가 무슨 죄를 지었지? 이래 하잖아요. 당연히 하나님도 그래야 되잖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정체성을 물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담이 뭐라 대답했습니까? 내가 몸이 벌거벗어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래 답을 했잖아요. 그렇죠. 살인한 가인을 보고 왜 네 동생 죽였냐? 하나님이 그렇게 안 물었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물었어요.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은 돌아올 기회를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복할 기회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담이 놓친 거예요. 그걸 가인도 놓치게 되어진 겁니다. 모세 보고도 뭐라고 이야기했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정체성을 사실은 물은 것입니다. 그렇죠? 힘 빠진 엘리야를 보고 호렙산으로 가라. 도망간 베드로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문제를 본 게 아닙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누구냐 그 말이요. 네가 누구냐?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거든요.
정체성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거든요. 오늘 진짜 여러분들이 정체성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핑계도 안 해줘요. 남 탓도 안 해줘요. 우리는요, 늘 하는 게 핑계잖아요. 늘 하는 게 남 탓하고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왜냐? 내 정체성이 순간순간 흔들리고 있으니까. 내 정체성이 순간순간 무너지고 있으니까. 오늘 진짜 저와 여러분이 정체성을 찾고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뭘로 불렀습니까? 복음 전할 나라로 불렀잖아요. 그죠? 그런데 복음은 내 것이야.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신이 아닙니다.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사용하려고 불렀는데 이들은 자기들 것만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한 이유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서 아닙니다. 정체성을 놓친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체성을 놓치면 힘들어져요. 그거는 하나님이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힘든 것을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이 고통을 자초를 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야. 복음은 우리 이스라엘만의 복음이야. 우리는 선민이고 너희는 이방인이야. 고통을 자초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고통을 자초했다는 걸 못 깨닫고 있거든요. 그만큼요, 영적인 문제는 무서운 겁니다. 영적인 문제는. 우리는 쉽게 영적인 문제 이야기하는데 영적인 문제라고 말하는 우리도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영적인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또 하거든요. 그렇죠. 내게는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야 되는데 나는 없는 것처럼. 그러면은 이스라엘처럼 계속 힘들어질 겁니다. 빨리 우리가 고통하는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교회사도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사가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복음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구제에 빠지고 어디입니까? 율법에 빠진 거예요. 복음을 못 치니까 뭐 하게 되어집니까? 마리아를 숭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마리아도 원죄가 없다. 이렇게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 난 엄마도 원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마리아도 원죄가 없는 거지. 복음을 놓치니까,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 희한하게 갖다 붙여가지고 마리아 숭배. 그래서 중세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했던 중세교회가 뭡니까? 완전히 권력 싸움에 교황이 높느냐 황제가 높느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교황은 태양이고 황제는 달이라. 그리고 누가 높아요? 교황이 높은 거예요. 이 싸움이 계속된 게 중세시대였다니까요. 정체성을 놓치니까. 그런가 하면은 오늘날에도 낙심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낙심한 성도들. 왜 그랬느냐? 자신의 가치를 상실을 한 거예요. 자신의 형편만 쳐다보고는 자신의 가치를 상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형편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자신의 가치를 알아야 되거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는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이야.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포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시고요. 진짜 우리가 응답을 받는, 축복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되느냐? 각인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가치 있는 사람인 걸 모르니까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각인이 되도록, 뿌리가 되도록, 체질이 되도록 메시지를 심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 군데를 보셔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는가?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참고로 보셔야 되겠죠.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 곳이 혼인집이었습니다. 혼인집. 여기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언제 그게 되어졌죠?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고 주인이 될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잔치집에 손님으로 갔는데 잔치집의 주인이 될 때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세리도 불렀습니다. 이거는요, 충격적인 일이었거든요. 그렇죠. 세리를 제자로 삼으려고 세리를 불렀는데 이 세리가 누구냐? 그 시대의 깡패 조폭입니다. 이게 세리였어요. 그렇죠. 누가 세웠느냐? 유대인이 세운 게 아니에요. 로마 사람이 세운 거예요. 세리를 유대인이 세운 게 아닙니다. 로마 사람이 세운 겁니다. 로마 사람이 볼 때, 아, 이 사람 주목 좀 서구나. 욕을 세리로 세우면 세금을 거두는데 아주 용이하게 사용을 하겠구나. 로마 사람이 세웠다니까. 그것도 주목을 좀 서는 사람들. 그렇죠. 요새 뭐 범죄를 소탕하는 영화가 히트를 치고 있잖아요. 뭐 여러분도 보셨겠지만은 범죄도시, 괴물 같은 마동석이가 나와가지고 뭐 완전 뭐 빌런을 처치하는, 또 요번에 뭐 추석에 뭐 또 인기 있는 영화가 베테랑 2 해가지고 뭐 6일 만에 관객이 뭐 400만이 됐다던가 뭐 뉴스가 그래 나오더라고요. 깡패를 로마 사람이 세운 거예요. 조건은 이겁니다. 얼마를 거두든지 상관 않는다. 요만큼만 내가 로마 보내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뭐 한정액을 줘야 되잖아요. 10만 원만 거둬서 8만 원 보내고 2만 원 네에 이라면 또 다른데 한정액이 없는 거예요. 네가 100만 원 거두든 1000만 원 거두든 상관이 없어. 로마에 8만 원만 보내면 돼. 어떻게 되겠죠, 그러면?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거둬들이는 거예요. 많이 거둬들여야 자기 목이 많아지니까. 그런데 그게 비실비실한 사람이 하면 되겠습니까? 그대로 갔다가 오히려 맞을 수도 있는데, 주먹 설 줄 아는 사람, 깡패 같은 사람을 로마 사람이 세운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는요, 그런 사람에게 또 조건을, 네 잘하면 시민권도 줄게. 달콤한 유혹이잖아요. 로마 시민권 얻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네가 이 일을 잘하면 시민권도 줄게. 이렇게 제시하니까 기가 솔깃할 수밖에 없겠죠. 세금을 거두들이는데 물불을 안 가릴 수밖에 없겠죠. 자기에게 이익이 오지요. 시민권도 주어지지요.
얼마나 사실은 좋은 직업입니까? 좋은 직업은 아닌데. 그렇죠. 안 주면 잡아다 때리고, 깡패 출신이니까. 안 주면 잡아다 깡패 주고. 요새도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길 가다가 보면 전봇대에 빌려준 돈 받아줍니다. 그런 쪽지가 붙어 있는 데가 가끔씩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빌려가지고 안 주는 돈을 이 사람 의뢰하면은 만약에 얼마인데 몇 대 몇으로 나누자 뭐 조건이 있게 그럼 가갖고 자기들이 막 깽판 치기고 지푸 쓰고 해가지고 이제 받아내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불법인데 그런 일이 사실은 되어지고 있거든요. 이걸 로마 사람이 작전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불렀으니까 유대인이 볼 때는 키가 찬 것 있죠. 세리와 같이 밥을 먹고 어느 정도 이 세리가 악질이었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세리를 보고 욕할 때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개라 그랬어요. 그게 욕입니다. 그만큼 이 세리들이 못된 짓을 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유대인들이 싫어하겠어요. 그런 세리를 불러가지고 같이 먹고 그런 세리 집에 가가지고 같이 먹고 그런 세리를 불러가지고 제자를 삼았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지. 성경을 봤어야 알지. 마태가 세리 출신입니다. 마태복음 쓴 마태가 세리 출신이요. 이해가 됩니까? 마태복음 쓴 마태가 세리 출신이라니까. 그렇죠. 그러니 유대인들은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 없는 짓을 했으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간음하다가 온 여자를 예수님은요, 용서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부터 집었던 돌을 놓고는 하나씩 떠나간 거예요. 왜?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쳐라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고 용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누굴 찾아갔습니까? 불치병자를 찾아갔습니다. 불치병자를 만났죠. 치유가요. 그리고 예수님은 뭘 들었습니까? 비유를 들었습니다. 많은 비유 가운데 특히 세 가지 비유를 들었죠. 돌아온 탕자,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양. 예수님의 비유를 든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반대로 하면은 뭡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복음인데 반대로 하면 뭡니까? 율법이라. 우리가 율법을 하면서도 율법인 줄도 몰라. 그러면 고통은 계속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찾으시고요.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언약을 여러분이 바르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한 것도 충격적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이죠. 누굽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을 선택한 것 자체가 충격이에요. 나쁘게 말하면 아무도 그들도 안 받잖아요.
그 성전에 제사장도 레위인도 율법학자도 서기관도 드나들었어요. 예배하러 가는 순례객도 드나들었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안전뱅이로만 생각했지 거들떠보지를 않았어요. 이 사람을 베드로가 찾아간 거랬죠. 그렇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충격적인 겁니다. 자, 사도행전 9장 43절에서 46절입니다. 어디입니까? 36절에서 43절입니다. 욥바에 있는 죽은 다비다를 살려낸 거예요. 죽은 다비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입니다. 누굽니까? 이달리아 대 백부장 고넬료. 그렇죠. 고넬료. 그 집에 가서 괄급한 사람인데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식사를 하는 일이 좀 여러분과 제가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복음이 필요해요. 자,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안디옥 교회가 되어지겠죠. 여기로 바나바가 부른 겁니다. 이게 역사적인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는요, 바울은 어디 속에 들어갔습니까? 핍박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핍박에서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핍박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갈등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요, 13장, 16장, 19장입니다. 갈등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갈등 속으로. 사람이 해결 못하는, 의사가 해결 못하는, 의술이 해결하지 못하는 현장으로 무속인, 점술, 우상숭배와 미신, 갈등의 현장으로 들어간 거랬죠. 그리고는 그 갈등의 현장을 살려버리고 변화시켜버렸어요. 우리는 잘못하면 갈등을 유발하는 일에 쓰임 받는데 바울은 갈등 속에 들어가지고 갈등을 해결하는, 그렇죠.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가 말씀드리면 벌어진 황금의장을 찾아가라. 벌어진 황금의장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안 전해지니 재앙지대가 되고 사각지대가 되고 재앙지대가 된 거예요. 벌어진 황금의장. 벌어진 황금의장이 어디입니까? 많이 있지만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은 다민족 다문화입니다. 수많은 다민족 다문화가 우리가 있는 지역에도 와 있잖아요. 벌어진 황금의장이라. 진짜 우리가 눈 떠야 되는 것 있죠. 진짜 우리가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 있죠. 하나님은 황금의장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축복은 우리가 놓치는 거죠. 그렇죠. 진짜 응답은 놓치는 거죠.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걸 귀하게 안 보는데 진짜 축복은 우리가 받기가 어렵잖아요. 벌어진 황금의장. 여러분과 제가 놓고 기도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로 제2의 복지 전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복지가 완전히 물질로는 대단해요. 그렇죠? 복지가. 지금 어지간한 사람들은 죄송합니다만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생활보호 대상자로. 저희들 어릴 때는 그런 게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든 사람들이 정부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 있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몸이 안 불편한 분들은 뭡니까? 도와주는 사람도 붙여가지고. 그 복지에 대한 예산이 우리나라 예산에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차지해요. 그거는 잘하는 겁니다. 선진국이 될수록 그래야 되니까. 그런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말이요. 제2복지전 하는 일은 하지만 월급만 받고. 그렇죠. 뭐가 돼가 있습니까? 이게 일종의 사업이 돼가 있잖아요. 그렇죠. 구제하는 사업이 돼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기에 뭘 주는, 복음으로 답을 주는. 구제는 정부가 하는 거고, 구제는 나라가 하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 답을 주는. 그리고 제2의 치유전도입니다. 그렇죠? 제2의 치유전도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빈 곳을 찾아가는 거죠. 빈 곳.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이 핵심의 순간 나왔죠. 중직자들은 병든 자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목회자들은 중직자 불러가지고 치유하는 기도해주고, 비어있거든요. 그 말은 관심이 안 가는 데다 그 말입니다. 관심을 안 두는 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찾아가는 게 제2의 치유전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 담고 기도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제2의 TCK. 그렇죠. 치유입니다. TCK. 이 말을 바꾸면 무슨 말입니까? 다민족 아닙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수많은 다민족이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다민족의 수가 250만 명이 된대요. 그러면요,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전라북도 인구가 250만이 채 안 되거나 그렇습니다. 그럼 250만은요, 진짜 많은 숫자잖아요. 이게 이제 전국을 흩어져 가지고 있고 여러 업종으로 흩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일일이 확인할 수 없지만은 조선소에도 와가 있고 식당 가보면 다민족 한두 명은 식당마다 다 있습니다. 그렇죠. 또 다민족 도우미 해가지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도 요번에 몇백 명 들어왔잖아요. 가정부로 이렇게 쓰려고. 임금도 세요. 주로 이제 들어온 게 한국 남자하고 결혼하려고. 그래서 베트남이나 저 캄보디아나 또 어디입니까? 저 동남아 그 나라에서. 또 지금은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들어온 또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조선소도 와가 있고 식당에도 일을 하고. 우리 여기에도 보면 식당에 일하는 사람 가운데 다민족들이 있어요. 전국에 가보면 식당에 한 명씩은, 한 명 이상은 꼭 있어요. 그 사람들의 숫자가 250만이에요. 전라남도 인구와 맞먹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애를 안 낳아가지고 지금요, 지금 지자체마다 난리잖아요. 소멸되어가는 도시. 서울도 몇 년 뒤에는 초등학교가
자꾸 통합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며칠 전 뉴스가 나왔어요. 부산도 인구가 자꾸만 소멸돼 가지고 지금 위태롭다라는 이런 뉴스가 며칠 전에 나왔어요. 부산에 제일 인구가 안 느는 데가 어디냐? 중구인가? 그렇대요. 부산시 중구가. 자꾸만 인구 애를 안 놓으니까.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죠.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다민족 250만이 와 있습니다. 한토와 맞먹는 사람이 우리나라 와 있습니다. 전국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다고 못 느낄 뿐이지 다 일일하면 거기다가 그 사람들은 포함이 안 됐겠죠. 불법 체류자는. 불법 체류자도 많을 거 아닙니까? 안 들키고 들키면 추방되는 안 들키고 이제 우리 거제도에도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도 있어요. 병원 갈 때는 친구 거 빌려가지고 요즘은 이제 그것도 어렵게 됐는데 왜냐 주민등록증 다 가져가야 되니까 불법으로 의료보험을 하는 경우가 많대가지고 병원 갈 때 의료보험 주민등록증 안 가져가면 진료도 못 받아요. 다시 와서 갖고 가야 해야지. 본인 확인이 되어야. 그렇죠.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 하나님이 우리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축복의 모델로 불렀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거든요. 우리는 그거는 놓쳐버리고 엉뚱한 일에 몰두한다면 하나님과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우리는 뭐합니까? 계산하고 이익되느냐 손해되느냐. 그러면 자꾸 안 맞아지는 겁니다. 갈수록 안 맞아지는 겁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 참 이거는요 안 맞는 이야기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어쩌면 질병보다 경제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이거 놓으면 이 두 가지는 이겨낼 수 있다고 봅니다. 뛰어넘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 가지고 시작하면 경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정체성이 없으니까. 정체성을 놓쳤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좀 다시금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하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가? 여러분과 제가 확인을 하시는데 쉽습니다. 정체성 확인된 사람.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체성이 확인된 사람.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회복하고 이 축복을 확인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정체성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곳에 복음 든 적인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영교회와 모든 성도가 이 축복을 누리게 하셔서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237 5천 종족을 복음하게 하시고 많은 다민족, 다문화, TCK, CCK, NCK, 탈북자, 조선족 벌어져 있는 빈 곳입니다.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 현장에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모델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